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장소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즐겨 했던 장소가 동아리 방이랑 술집이었거든요. 그 동아리 방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 저한테 진짜 종교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들렸고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동아리를 섬겼고,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 친구들이 있으면 전 늦게까지 이 술집에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후문에 있는 술집들을 제가 술을 잘 마셔서 그런 것보다는 그 분위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한다면도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도 뭐 술 먹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 모임에 갔어요. 부르니까. 근데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재밌었던 그 모임이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돈을 쓰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마음이 재미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했던, 즐겼던 장소가 동아리방 술집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와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큰 이벤트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즐겨하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또 왜 집을 좋아했냐면 그때 당시 저는 교회 사택에서 살았었거든요. 사택에서 우리 전사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살았던 집이 거의 이제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 믿었던 우리 교회 친구들, 후배들, 형님들이 거기 자주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야기, 지금을 따지면 거의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참 좋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꼭 예수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싱글들, 청년들이 결혼 전에 즐겨하는 장소들이 있겠죠. 또 이렇게 휴가를 맞이했다. 그러면 가고 싶은 여행 장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갈 수 있을 때 즐겨라, 즐겨라 생각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휴가 때 갈 때 어디 선정해야 돼요?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애가 한 명이면 상관없어. 두 명일 때는 괜찮아. 세 명부터는 이제는 호텔에서 숙박을 못 해. 그러시죠? 예. 아니신가요? 예. 준이 숨겨서 들어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호텔은 이 세 자녀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펜션, 리조트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가게 되고. 예. 반려견 기르신 분도 그래요.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놀러 간다. 그다음부터 뭐 볼까요? 반려견 동반할 수 있는 숙소 위주로 찾게 돼 있어요.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저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 동호회. 이번 그때 결혼 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사죠. 그래서 우리 싱글 청년들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막 구입하고 자전거 막 업그레이드 시켜 막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큰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어딘가를 가기도 하고 가치가 바뀌면서 즐겨하는 장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인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딱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었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몸으로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성령을 침례로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당시 머물렀던 사람이 인원수가 많았어요. 한 120명 정도 머물다 보니까 작은 집은 못 가게 되고 나름 찾았던 큰 집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우리 익히 잘한 내용이죠. 마가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일째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불이 보니까 뭐 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본인들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되게 다혈질적이죠. 말보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낮에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설 보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큰 세 가지 절기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낮부터 모르는 소리를 막 부르면서 고성방가를 지르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낮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러는구나.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베드로 같았으면 그래요? 가까이 하면서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빼내가지고 혓바닥 확 잘라버렸을 거야. 예. 예전에 말고 귀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베드로 같았으면 그런 모욕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술 취했다고? 이렇게 대하지 않고 베드로가 차분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엘서, 다윗의 시편,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소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충고와 격언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소식으로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반응하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셨죠. 지난주에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아무도 졸지 않았어. 심지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목사님 설교는 달라진 게 없어. 늘 똑같았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할 때 베드로가 딱 권면해 주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 다음부터 모여서 떡을 띠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복음의 열매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그 결과들이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요거 공산주의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했었거든요. 참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르크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하나를 놓쳤죠. 이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열매고 결과예요.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았을 때 생기는 모습이지 이거를 억지로 가지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급빈층이었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면서 내가 또 가진 게 없지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더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란 은혜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간 것도 참 놀라운 변화네요. 예. 평소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놀라운 변화들이 45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로 모이기 시작한 두 가지 장소가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46절에 있거든요. 4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 46절 말씀 딱 보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정도 되는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어떤 두 가지 장소 나옵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요? 집과 또 뭐예요? 성전. 네. 성전과 집이 딱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요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과 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전에서 모였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전에서 모인 이유는 뭘까요? 그 관례와 정통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성전에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성전에 모이는데 달라진 모습이 있죠. 어떻게 모습인지 알아요? 이전에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갔던 거야. 전통과 관례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서 내가 벌 받을까 봐. 사람들한테 내가 저주 받을까 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어떻게 모였다고요?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똑같은 장소에 가지만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왜 이렇게 열심히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왜 모였다고요? 이제는 관례와 정통 때문에 모인 거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저를 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봐가지고 우리 청소년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다 크리스찬인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라미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부모님들이 라미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당연한 거야. 그게 모태신앙의 의무이자 축복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교회 생활을 했던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나 익숙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은 늘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그 소망이 오늘 저희 첫째 딸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적 의무였어. 원치 않았지만 갔어. 그래서 나는 성인만 되면 제가 그런 PK를 진짜 많이 만나요. 성인만 되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 생긴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당시에 이 성전은 제가 오늘 그림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면 그냥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성전 주변에는 큰 마당이 있어요. 그 큰 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유대인들이 자주 모였었거든요. 자주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통과 관례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원치 않지만 억지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어. 마지못해서 나왔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나온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주님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내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복음적인 삶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얘기만 하고 싶었어. 내 얘기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기 싫었어.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로운데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이제 복음적인 인간이 됐거든.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관심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에 딱 모이는 거죠. 성전에 딱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로 딱 바꾸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시대 바꾸면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거를 주일날 딱 드러내는 거예요. 주일 연합 예배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 왜 모입니까? 왜 열심을 다하여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초신자들이 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몸에 배어서 안 다니면 그냥 어색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간섭 때문에 남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믿으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가 기다려줘. 너무 신기해. 정말 복음 믿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이 공간이 그냥 교회 공간이어서 이제는 이 공간에 오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청소였어요. 교회 청소. 그때 성경 공부를 딱 배웠는데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근데 이거를 그때는 제가 뭐 신학적 이해가 없으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요 공간이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딱 왔는데 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저분했어. 막 또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불도 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청소 열심히 했어요. 네. 누가 안 봐도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요. 제 성격도 좀 그렇지만 그걸 못 봐. 막 줍고 막 줄 맞춰 놓고. 와, 그때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안 그랬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그 공간을 내가 너무 깨끗하게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며 청소하죠. 근데 이게 복음의 은혜가 젖어 있지 않으면 하면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네가 왜 안 하는 거야? 막 겁박 준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잖아요.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능수능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결혼식과 빗대어서 말하지만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잖아요. 당연하죠. 결혼식 그렇게 화려하게 해. 정말. 제가 주례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주례한 커플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커플들도 있거든요. 제가 주례했던 어떤 커플들은 호텔에서 했어. 정말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몇 개월 못 가고 다 안 좋은 가정을 봤어요. 예.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결혼식,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다고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시작했다?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분과 어떻게 함께 하냐. 잘 이해하세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날씨가 어떤가?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교회만 열심히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더불어서 중요한 다른 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집이죠. 집. 집이 나옵니다. 집에서 모여서 뭐 했던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잘 나와 있죠.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빵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 모여가지고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애찬식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집에서. 여러분, 성전에 모여도 하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도 그냥 교회 있는 사람들 인사하고 아직 초신자들 배려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그들이 집에서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집까지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모여야지만 꼭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육의 음식인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하면서도 와, 이게 힘을 내는 것처럼 영의 음식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딱 누리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육의 음식은 먹으면 나 혼자 배부르잖아요. 근데 영의 음식은 딱 먹잖아요. 나 혼자만 배부르지 않아요. 나누잖아요. 그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의 음식은 내가 먹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누잖아요. 듣는 그 사람도 배불러 줄 수 있어요.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성전에 모여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군중도 사이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소급으로 모이기 위해 가지고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배운 바를 나누고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죠. 학원 가서도 델그램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외를 왜 해요? 1대1 과외. 1대1 과외는 이거 뭐예요? 델그램을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질문 다 하기 힘들어. 근데 과외의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것만 집중적으로 선생님한테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급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특별히 내게 약한 것들,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다 성장하고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한 거죠.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뭐 구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장, 가정교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솔직히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근데 뭐 크게는 다 소그룹으로 그냥 다 통칭을 하죠.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연습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섬김을 받았죠. 여러분, 이 섬김 어디서 실천하실 거예요? 어디서? 근데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진짜 팔을 다쳐보니까 진짜 깨닫는 은혜가 많은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운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 깨닫고 있어요. 송이사모가 옆에 입술이 다 텄어요. 왜 텄을까요? 이번에 포항 왔다 갔다 운전을 혼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다 텄는데 감사하죠. 저 때문에 희생하고. 그런데 제가 포항에 서울 올라오는 길에 다 깨달았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섬김을 주고 싶은데 섬김을 주는 것이 복된데 뭐 어디서 어떻게 섬길까요? 소급으로 모였을 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함께 음식으로도 섬기고 간식으로도 섬기고 노래로도 섬기고 온 사람 있으면 환영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막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소그룹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아.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데 절대로 신앙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주일 예배만 모였을 때는 절대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언제 관계가 끈끈해지는 줄 알아요? 갈등을 통해서 끈끈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소년기, 유년기 때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집고대로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 성장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를 보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서운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사춘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저 때는 그랬어요. 아마 신앙신 목사님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사춘기를 허용하지 않는 시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 사춘기가 와요? 크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사춘기를 부리기 시작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30대 때 사춘기가 왔어. 30대 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시기가 왔어.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야 돼요. 청소년기 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그때 왜 부정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기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때가 힘들죠. 그때를 잘 보내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는 다 성이 돼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 깨닫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람 신앙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번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원망, 원통, 오글이 많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내게 드러내면 이게 신앙이 없는 걸 해가지고 내 안에만 내면적으로 꽉 누르잖아요. 뭐 생기는지 알아요? 그러다 이번 공황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영적으로 발작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시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중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저주할 바에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지 알아요? 그거 기도야. 그 기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런 힘든 영적인 사춘기를 보낼 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냥 들어만 주고 기도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때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요렇게 해서 요런 거니까 요렇게 받고 요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사춘기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빠 몰랐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아빠 나한테 왜 이러는데! 하고 뭐 팍 하고 놀아버리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래 너한테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거야. 그냥 보내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언젠가 깨닫게 되었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갈등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언제 강해진지 알아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재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가운데 소원함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풀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 저희 교회가 목장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났잖아요. 목장을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에는 갈등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뭇거렸어요. 갈등이 있나 갈등이 없나 갈등이 있나 갈등이 없나 뭔가 내 안에는 갈등이 있구나 했는데 그를 통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목장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은, 초기에 계셨던 분들은 한 3년, 4년,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뭐 6개월, 1년 지났지만, 저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이상한 목사가 다 좋았어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죠. 손할 때 있죠.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 생각 들 때도 있죠.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한테 손할 수 있어요. 왜?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풀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회피했었거든요. 요즘 철들어요.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내 시선만 돌린 것 뿐이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직면해야 돼. 복음으로 직면해야 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왜 그때 마음이 힘들고 아쉬웠는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성장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신앙 성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성장을 하고 싶고 신앙 성장하면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가치 있게 빛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가장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빛나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목장 모임 참석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랑 성향이 달라. 기질이 달라. 뭐 다 달라.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는 것을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적만 높았던 애들이 대학은 좋은 데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생활 못하는 애들이 있죠. 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교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잘한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못 대학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인생들 보세요. 반드시 성공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그 인생 반드시 갑니다. 진짜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아이들을 길러요. 그냥 갈등이 있으면서도, 오름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보니까 이 교회는 시설이 나쁘고, 뭐, 프로그램이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좋은 데만 뭐, 늘 잘 돼주면 간다? 애를, 신앙도, 여러분, 그거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더 하나 되어지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성전, 다른 하나가 집.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죠? 들은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흉내내고 실천하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서 내게 돼요? 듣기만 들어서 내게 안 돼요. 들은 바를 내가 어떻게 이게 살아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목사님을 대하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거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향하는 그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며 내가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점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잖아요. 예수님 제자훈련 방식이 뭡니까?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있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냥 생활했던 거예요. 그 생활하다가 가끔씩 가르쳤던 비유의 말씀, 강화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지, 대부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놀아요.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이 자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자유하시네.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바리새인이 되고 아니면 관직이 있고 돈이 많아야 자유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진짜 예수님은 집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고 옷도 뭐 한 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분은 자유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위트 넘치는지 알아요? 막 대화하면서 막 제대로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성격이 막 이랬으니까 야 너는 번개의 자식이야 막 하고 막 예. 얼마나 위트 넘쳐요. 자유가 넘치시는 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요거를 딱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죠. 주일 연합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VIP 세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배 와가지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가끔씩 그런 제 새 가족들 봤었거든요. 와가지고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이건 제 통계적인 건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 안 보이더군요. 그 처음에 왔었을 때 약간 껄렁대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약간 뭐 목사님 왜 그런 거 막 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아서 더 오래 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와가지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도 이상한 목사가 잘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분위기가 좋은 거야. 밥이 맛있는 거야. 그거라도 안 되면 탁구라도 시키는 거야. 탁구도 안 된다? 그러면 옆에서 예배 시간에 게임하면 문제지만 옆에 그냥 컴퓨터 놔두고 그냥 건강 게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처음부터 말씀 잘 듣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서로 친해지면서 밥 먹으면서 알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이거 멘탈 치료합니까? 술 먹고 멘탈 치료하고 놀러 멘탈 치료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힘든데 나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고 나니까 막 멘탈 회복. 신기하다. 기도가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 것 다 봐도 늘 도파민만 중독돼가지고 유튜브 보고 난 다음에 막 머리 아프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근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보니까 늘 표정이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외형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목사의 외형이 바뀌어요? 외형은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인상은 바뀌어요. 은혜 충만 받잖아요? 인상이 바뀌어요. 저 인상을 보세요. 어때요? 제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잘생겼다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못 듣지만 나가면 듣습니다. 근데 너 너무 잘생겼대. 자꾸 들어. 자꾸 그만해 주려고. 봤더니 보니까 잘생겨서 잘생겨도 있지만 은혜 받아서 인상이 좋은가 봐요. 우리 아내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좋은 목회자라고 하나님이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인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거 아무리 성형, 여러분, 돈 많이 줘도 여러분, 인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나중에 만나면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내지만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해봐서 알아. 할 필요가 없어. 네. 은혜를 받잖아? 인상이 좋아져. 그리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좋아요. 저 사람은 늘 웃어. 늘 밝아. 늘 나를 만날 때마다 환영해줘. 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중요한 거는 주일 예배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열심히 있으셔서 집이 멀매도 불구하고. 여기서 서울 시민 별로 없잖아요. 예. 가까운 서울 시민 해봤자 강동 구민, 강남 구민. 다 멀잖아요. 예. 경기도 도민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일 예배에 잘 모이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해. 주일 예배 안 들어도 밥 먹는 시간에 등장해. 더 감사해. 와, 진짜 열정이죠. 집에서 밥 먹어도 됐는데 일부러 굳이 교회까지 와서 밥 먹어. 얼마나 엄청난 열정이에요. 예.
여러분, 주일날 와서 밥만 먹는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내가 그 사람 진짜 다이어트 실패하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절대 비하지 마세요. 그 열정이 열정. 와서 나는 교회밥 먹고 나는 건강 유지할 거야. 얼마나 건강해요. 그럼 요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숙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은 서울에 있지만 성도님들의 집들은 너무 멀어요. 먼 것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또 고려될 사항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니까 늦게까지 일해야죠. 늦게까지.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네. 되게 많잖아요. 네.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 모인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여부와 떨어서 나 모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모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받쳐주고 일이 안 받쳐주고 거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아이 목사님 결국 집에서 모이는 거는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야 가능한 거지. 지금 서울에 대도시에 목사님 제가 가정교회도 잘하는데 보니까 지방이야 목사님 차가 아무리 막혀도 30분이면 다 가던데요. 근데 서울은 목사님 안 돼요. 뭐 어떻게 서울에서 목장 모임해요? 라는 이야기를 저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못하겠구나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여줬던 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때 우리가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목장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목장 모이는 것처럼 우리 CTCK 목장 같은 경우야 우리 목자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모여주고 계시죠. 그렇게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센다이 목장이랑 또 우리 서기청 목장이랑 우리 더테이블 원년 목장이에요. 우리 센다이 목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집이 그래도 강남에 가까워. 그리고 우리 종주 목자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목자 되기 전에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목자 하면서 요리를 배웠대요. 근데 깨달았대요. 나 요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았대. 본인이 몰랐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목장은 우리 또 지훈이랑 가까우니까 목장 모임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3번씩 모인대요. 지훈이네 집에도 가고 종진네 집에도 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금요일이니까 목장 모임에 매번 모인다. 어떨까요? 질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적절히 모이는 거예요. 적절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버려둬도 계속 모여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데. 그러면서 모이는 게 우리 너무 좀 지겹다 싶을 때는 이제는 목회 칼럼도 읽어보고 나중에는 우리 한번 기도 제목도 나눠보고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설교 말씀 가지고 은혜도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아니면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 그런 것도 해보고 목자님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탁 하시면 되죠. 저보다도 우리 성도의 상을 더 잘 하시니까. 우리 서기천 목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서기천 목자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동천에 살고 계세요. 마음의 거리는 제일 가까우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너무 다 멀어요. 금요일날 일해요. 할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주일날 모이면 되죠. 주일날. 금요일날 거리가 멀어서 못 모여. 그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교청 목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려면 우리 형부님은 직장은 그만둬야 돼요. 직장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식사를 못 하지만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교회에서 밥 먹고 목장 모임을 딱 하는 거예요. 못 하더라도. 그러다가 가끔씩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동두천, 양주는 모일 수 있잖아요. 한번 모여보는 거예요. 예진의 집에도 한번 가보고, 태희자매 집에도 가보고, 집에 가는 거 부담스러우면 카페에서 모여서 얼굴에다 한번 보고. 여러분 이게 짧게 30분, 1시간이라도 주중에 한번 얼굴 보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주중에 한 번 보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랑 1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누가 더 친해질까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테이블 원년 목장 같은 경우야, 와, 우리 목자님보다도 우리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이 더 열심이야. 또 모이고 싶으셔가지고 막, 예. 집에서 갓 나온 복장으로 우리 집까지 오시고, 예. 근데 그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대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지겹다. 그러면 카페에서도 모이고, 요노자매님 집에서 나중에 오픈되어지면 그거 모이고, 그냥 모여 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모이는 게 중요하죠. 모이고 나잖아요. 모였을 때 뭐 되냐면 심심해야 돼. 심심해야지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생각 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목사님이 목장 수요제를 빽빽하게 만들어줘. 이상한 목사는 또 지 성질대로 빽빽하게 만들어. 다 하라고. 예. 그 빽빽하게 하다가 지쳐버려요. 심심하잖아요.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말씀 읽어볼까요? 기도해볼까요? 삶 나눠볼까요? 우리 놀러 가볼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될까요? 목자님들, 또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못하더라도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흉내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못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들은 그때 날마다 모였잖아요. 우리 날마다 못 모이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아, 사도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왜 예수님이 제 아들과 그렇게 했는지,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는지 깨닫게 되어죠. 그러면서 이제 의무감이 아니죠. 설레임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됐었을 때 교회적으로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전 목장 모임 필요성 정말 느끼는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최소로 줄어들게 돼요. 제 주변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걸 알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근데 원래 이분은 원래 목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LG 연구원으로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 건물 건축을 했는데 담당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근데 사모님이 교회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막 열심히 있으시니까 또 동기들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5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회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주일날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한 주는 목사님이랑 모이는 그룹, 한 주는 사모님이랑 모이는 그룹,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숫자가 20명, 30명이든 상관없었는데 50명이 넘어가니까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초월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가정교회 한다 들었는데 가정교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보고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목사님 이거를 쭉 배워가셔야 된다고. 한 1년, 2년 시간 가지시고 쭉 익히시고 배워가셔야 된다고. 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너무 도저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정교회든 구역이든 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효율적으로 다 조직하고 막 해가지고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의 성도라도 교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 와, 너무 제가 그게 되는데 도저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목장 모임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면 교회 성장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만들고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요.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영적 가족 되지 않고 의무감으로 모여서 억지로 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얘기도 들어주고 힘들기도 하고 갈등도 넘어가고 고난이 있을 때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자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형제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이런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47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분위기가 좋으니까 거기 갔더니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곳. 사람이 가지 말라 해도 갈 거예요.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그랬겠고 집에서도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영혼 구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원하시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열심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목장을 결코 소홀하게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물론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는 제공해야 되잖아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삶의 중심 되어지고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디 가고 좀 부족하고 모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장 모임을 계속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사모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소외받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족됨을 누리는 거죠. 마음의 회복이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목장 모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늘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모였을 때 새 가족이 있을 때는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방기도하는 거 되게 자제하거든요. 새 가족이 있다?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 못해도 평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장 모임 모여서 기도 뜨겁게 하고 싶죠. 제 이전 교회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왔다. 아직 그런 게 어색한 사람이 왔다. 난 참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간에. 나 새벽에 와서 나 부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주중 기도회 생기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목청에 피 토할 때까지 막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섬기고 배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올해 세워야 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지난주에는 상공부, 올해는 우리 목장 모임. 이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부족하더라도 흉내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지, 이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